그 놀라신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한다면 2018년 새해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비결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의 것은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들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년 첫 번째 주일 2018년을 우리 자신의 한 해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하신 은혜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2018년도가 기도가 열리는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도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의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인의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시인의 뜰에 갇혀있을 때,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곳은 왕궁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일반 왕궁 밖에 있는 그런 일반인들을 위한 감옥이 아니고 왕궁 안에 있는 특수 범죄를 저지른,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갇혀있는 깊은 그런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되었죠. 근데 깊은 왕궁 속에, 왕궁에 그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있다. 꼼짝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고 있던 남유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자신 또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해도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면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적인 상태는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뒤돌아보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면 부르짖는 기도 나오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우리 자신의 그런 육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이 서문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장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신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바벨론의 침공에 맞서 남유다 백성들이 힘을 합해 싸운다고 해도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힘, 그들의 지혜, 그들의 능력을 다 동원해도 그 전쟁에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그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 자신의 그 한계를 절감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을 벨캄프는 이렇게 쉽게 해석했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작년 한 해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실패하거나 잘되지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향해서 그 얼굴을 가리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남유다의 범죄,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패배는 남유다의 불순종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범죄로 인해서 될 일이 안 되었던 거예요. 징계라는 말은 깨끗게 하다, 정결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라는 수단을 성도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는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치료제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병이나 낫는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몸에 흔적이 남기게 됩니다. 또한 치료를 받는 도중에 아주 심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 죄가 지속되지 않도록 끊어야죠. 죄가 깊어지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의 더러움에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깨끗게 하시려고 징계를 내리시니 성도는 마땅히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혹여 더러운 죄 가운데 있다면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은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아울러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막는 장애물을 내가 스스로 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만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자신을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아멘.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로 확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이름을 확고히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바, 곧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죠.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도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이르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범죄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자신의 그런 상황을 안다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넷째, 이 모든 것을 알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자,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죠.
남유다의 그 상황이 지금 그와 같이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만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만이 그 바벨론의 진복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곧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되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한계가 어떤지를 아는 성도는 부르짖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가운데 내모시기 전에 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루어져도 안 될 때, 갈급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흔드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급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그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더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들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량에 그 맞게 하나님의 그에 따르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데 거기에 따라서 큰 물질적인 축복을 줘보십시오. 그 물질로 뭐 하겠습니까? 건강을 줘보십시오. 그 건강으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면 예수님을 주시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연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것,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단절된 것,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끊어지고 이제는 없어졌던 것, 도달할 수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비전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단절되었던 것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고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응답에 대한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크린 밑에 올려주세요. 찬송할 때 찬송하기 전까지 스크린 올려주세요. 이거 올려주시죠. 그림 보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바다, 그 깊은 홍해의 바다 속에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불평 원망 늘어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르셔서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 그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금주름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삼손의
소리가 들렸던 당나귀 턱뼈 하나가 1000명에 되는 블레셋 그 군인들을 죽일지 누가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힘과 살이부터 지금 켜킨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누가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영원한 생명이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은 모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받고 단절되었던 것들이 다시 이어져 회복되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2018년도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해로 삼아야 되는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처럼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기도를 쉰다는 그 자체가 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쉬면 100% 죄가 고개를 들고 나를 향해서 유혹의 화살을 쏘아댐을 이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탄이라는 놈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기도할 때는 저 멀리서 벌벌 떨고 있다가도 기도 안 하면 금방 달려듭니다. 뭘요? 죄의 유혹으로. 그래서 사탄은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불의의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는 정말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시면 그 즉시로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 둘째, 시편 34편 6절 말씀처럼 기도가 우리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들을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맡아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크게 이야기해요. 지금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해요. 늘 안 된다, 못 한다, 안 될 거야. 안 돼.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실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넷째, 시편 138편 3절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편 138편 3절 말씀은 아주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 성경이 쉽게 나와 있어요. When I called, 내가 부르짖을 때 You answered me, 당신은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You made me, 당신은 나를 만드십니다. Bold and stout-hearted. Bold라는 말과 stout-hearted라는 말은 동일하게 담대한, 용감한, 용기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은 옳다. 바로 이때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그 기도하는 성도의 영혼을 어떻게 가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응답이라고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빠져있던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뒤에 아이고 죽겠다 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담대함이 생기죠?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그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내 영혼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주시기 때문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이 37절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에 대한 약속을 아주 그냥 걸판직의 축복을 다 열거해 놓으십니다.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응답 축복은 우리 눈앞에 바로 위에 아주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일곱 번째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처럼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축복받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한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믿은 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형편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 분들 보면 대부분 기도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기도가 막혀서 역시 하나님의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요 기도의 하나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 영적으로 약해져요. 약한 상태로 있어요.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짓을 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느라고 자기하고 악수를 안 했대. 목사님이 나를 무시한대요. 교회 안 나가버려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형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주 작은 것에 시험이 들어 걸려 넘어져요. 정당한 그래서 늘 기도하지 않는 시험이 쉽게 드는 사람들은 반면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늘 사람 탓하는 거예요. 늘 환경 탓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그렇게 빽빽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고. 하나님은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용히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해도 다 아신다고. 맞아요. 다 아십니다. 기도하지 마셔야 돼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로 기도해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절박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고 다 하셔요. 응답 다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 절박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성경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울고불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어깨 툭툭 치면서 좀 조용히 기도해요. 하나님 기가 막혔어요. 다른 사람 기도 방해하지 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얘기합니다.
그런 간절히 우리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사고를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내가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하신대요. 하나님이 고치신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과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곧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답니다. 부르짖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마땅히 기대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지구를 없애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못된 성격을 고쳐주시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게으름을 부지런함으로 바꿔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죄악을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주시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2018년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도 우리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공중에 떠있는 것일 뿐이에요. 잡지를 못하는 거죠. 둘째, 회복시켜 주신대요.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처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 이렇게만 되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결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처음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입만 열어보세요. 하나님 다 들어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요즘도 간혹 그런데 전에 처음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는요, 한겨울에 수박 먹고 싶다고 하면요, 그때 당시에 수박 먹기 참 어려웠는데 수박 먹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신학교 다니고 연단 가운데 뭐 신학교 다니고 뭐 하느라고 돈이 없을 때 뭐 집사람도 제 학교 다닐 때 굶고 있었죠. 여기 있는 우리 딸도 같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너무나 그냥 기가 막힌 상황이니까 내가 세상에서 신학교 공부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내가 이렇게는 안 살게. 그때만 해도 믿음이 참 차반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네. 어떻게 알고 어떤 성도가 밤에 고기를 가져와요. 놀라운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방에서 개척을 해서 학비가 없을 때 학비를 주셔야 학교를 다닐까 다닙니까? 전에 다녔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만 100년 된 집 경비에 넣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사비용만 받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신학교 다니고 집사람 거기서 살고 할 때 등록금 없네요. 그만 다니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에 다니던 저기 영천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영천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대답 없이 2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기도 안 해서 그렇죠. 기도해도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기도해서 그렇지, 진짜 마음을 다한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실제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원인이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죄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징계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죄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기도해도 상달되지는 않죠. 근데 그 고통 중에 벌어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죄를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신강에서 짧게 살핍니다. 마지막 몇 절에 성도를 높임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이 성읍 예색의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죠. 근데 공부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책도 많이 사야 되고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금이 없습니다. 책 살 돈이 없습니다. 고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셔요. 여러분들이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요 다 채워주시다.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베푸신 모든 축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바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올해 2018년 우리의 마음과 가정, 직장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더욱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 겸손해져야 되며 나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절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하늘에 도달하기도 전에 얼어붙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러면 치료를 받고 나음을 입게 되고 회복시켜 주시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혼이 강해지고 건강과 물질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늘로 삼아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불 끈지고, 자, 오른쪽은 짚고 세워보십시오. 이 그림 꼭 기어서 올해 계속 걸어놓은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한 가지만 더.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으니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특별히 2018년도 하나님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불의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주여 3번 우리 간절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리시는 하나님, 2018년도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많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되었는데 끊어진 것들이 다시 이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시간 속에 역사를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기도함으로 발명하서 2018년도가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역사를 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기도를 통해서 여기 서울에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를 기도함으로 발명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간절히 붙잡으셔서 우리를 기도하는 은혜로 삼가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함으로 발명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령 역사가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시 여러분, 하나님 2018년도 올 한 해 간절히 주님 앞에 불의를 기도하는 한 해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들, 그 회복의 역사들, 그 치유의 역사들, 영광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렇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만이 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간절히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2018년도 우리에게 기도의 하나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게 성령님 갈급한 영혼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우리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